계속해서 본문의 영광스럽다를 중심으로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것이다 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이다를 강조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로 예를 들었습니다. 법궤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지성소에 보관되는 물건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법궤를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단 한 번도 법궤를 못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있었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 집들의 큰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이 지성소가 되는 그런 큰 영광을 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법궤를 왜 성막 안에 지성소에 두지 않고 개인의 집에 두게 되었느냐? 학자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성막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당시 전쟁 양식은 디바인 워,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승자는 패자의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했죠. 로마가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성전 파괴했습니다. 이슬람이 발흥하고 점령한 지역에서는 교회 건물들 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신전을 파괴합니다. 그 말은 너희의 신은 죽었다가 돼요. 이제 승자의 신을 섬기라가 강요됩니다. 바벨론이 그랬죠. 우상숭배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전쟁을 해서 이긴 뒤에 성막을 훼손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시는 텐트, 천막, 성막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시고 블레셋이 자발적으로 법궤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성막을 재건해야 되는데 안 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 집에 70년이나 있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이나 있는 거죠. 3개월은 그렇다 쳐도 70년은 너무 긴 세월이죠. 만약 성막이 안 지어져서라면 어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성막을 못 보게 됩니다. 70년 세월이 그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시대를 무질서한 시대, 법궤를 방치한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또 법궤가 있었던 개인의 집에는 또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법궤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성소에 있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법궤는 나무 상자, 아크, 박스입니다. 재질이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고페르나무, 옛날 번역으로 하면 조각못, 광야에 흔히 있는 나무로 만든 겁니다. 곧 법궤 자체, 나무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교로 하면 돌로 된 성전은 없지만 성막, 텐트로 된 성막을 만든다 그러면 금방 지을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라는 공간을 만들 수 있죠. 법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상자 만들면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 짓는다 얘기를 하지만 지어도 지성소란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갈 법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 사회 안에서도 법궤가 없는데 제3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또 질문을 하는 랍비들도 많습니다.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만 원래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기 17장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in front of the ark로
법궤 앞에다가 놓았어요. 만나 항아리도 법궤 앞입니다. 그렇게 법궤 안에는 돌판만 들어가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만나 항아리도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서 이동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었고, 그러다가 솔로몬 왕 때 법궤 안을 들여다 보고 확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없고 돌판만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성경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래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십계명 돌판만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어야 법궤가 법궤 돼요. 그래서 솔로몬 때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다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법궤 안에 돌판이 있으면 오케이로 넘어가요. 강조점은 법궤가 법궤 되는 이유는 십계명 돌판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돌판 자체가 귀에서 넣어놓은 게 아니죠. 그 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놓은 겁니다. 말씀이 돌판을 나무 상자를 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적용하면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가 됩니다. 그걸 본문이 영광스럽다로 하면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이 영광스러운 거고 그게 우리가 받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도 되고 사명도 되고 복도 되고 위로와 소망도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게 두셨다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사 자녀를 신자로 길러내라. 하나님의 뜻,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생업사업, 직장, 대인관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받은 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인 겁니다. 오베데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자손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면 나라와 민족도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대조적 표현이에요. 헬라인은 교육받은 사람, 문자가 있고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civilization, 문명화가 된 사람을 말하고, 야만인은 글자도 없고 문명도 없고 그런 민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언어로 하면 헬라어와 로마어는 고상한 언어고 야만인의 언어는 짐승들 언어 같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예가 야만인의 영어 단어인 바바리언이에요. 헬라어에서 나와 영어가 된 단어입니다.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볼 때 그들의 언어가 빠바빠바 이렇게 말하는 짐승 언어처럼 말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바빠바 하는 것들이어서 바바리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끝 국경 경계가 지금의 독일의 라인강입니다. 독일의 라인강은 미국식으로 하면 캘리포니아 정도로 이제 서쪽에 흐릅니다. 그 라인강 너머를
바바리안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게르만족, 지금의 독일 민족을 로마인들은 바바리안, 야만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독일인들이 예수 믿고 신성 로마 제국, Holy Roman Empire를 자청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이 건설한 로마 제국 무너졌지만 독일인들이 그 로마 제국 영적으로 이어받겠다를 자청해요. 그것도 Holy로 거룩하다는 교회 용어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신앙을 로마 제국이 했던 것처럼 지켜나가겠다. 독일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바바리안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발전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유럽 최대 제조국이고 EU 안에서도 최대 분담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군사력도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잘라놔야 된다. 서독, 동독 잘라놓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만인으로 여겼던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유럽 최강의 국가가 됩니다. GDP로 지금도 세계 3등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인들, 권세가나 또 유력자가 아닌 핍박받는 사람들이 살겠다고 미국에 건너옵니다. 아이슬란드에 대기근이 들자 못 살겠다고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히틀러의 핍박이 일어나자 또 주이시들이 미국에 살고자 도망을 왔어요. 지금처럼 세계 최강국이어서 미국에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미국에 핍박받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나라가 시작됩니다. 청교도가 그걸 말하고 청교도 신앙이 미국의 또 건국 신앙이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 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 합친 GDP보다도 미국이 140% 더 많습니다. 유럽의 총 생산량이 100이라면 미국은 140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이 주어졌다면 내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법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 더 중요하다. 돌판 자체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돌판에 적혀있는 말씀이 중요하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궤도 십계명 돌판도 성막도 성전도 지성소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러 모였는데 왜 말씀 듣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도의 방향과 내용도 정해주는 거예요. 인생 자체도 인도하고 복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몸으로, 인생으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것 귀하게 여기고 잘 섬김으로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당대와 후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의 고민과 어려움, 질병과 문제 난제들 이겨나가는 인내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손들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남은 공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